엘리사가 이제 선지자가 됐습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은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갑절의 은혜, 갑절의 영감. 이게 무엇을 말할까? 오늘 본문에서 이걸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성령 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갑절이라는 말은 먼저 된 자를 뜻하기도 하고 장자를 뜻하기도 하고 남들보다 뭐 앞선 자들을 뜻하기도 하고 근데 오늘 딱 그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음,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은혜. 엘리사가 행했던 행적들을 보시면 엘리야가 행했던 행적과 유사하죠. 엘리야의 행적은 열왕기상 17장부터 아마 시작이 될 겁니다. 엘리야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셔서 이제 기근을 맞게 되는 가뭄을 맞게 되는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사르밧 과부에게 이제 가는 일을 먼저 명하시죠.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그 과부에게는 기근의 때를 명하는 가뭄의 때를 면하게 하는 사건을 허락하시고 이제 가뭄이 시작되고 그런 바알 선지자들 특별히 다산의 신이죠.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는 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복된 일들을 위해서 간구했던 게 당연한 거겠죠. 우리나라도 뭐 기후제도 지내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아 그게 맞다라고 해서 이제 동참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운행하시고 세상을 붙드시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야 하나님이 어떻게 비를 안 내리실까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거죠. 3년 동안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리셨다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거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만을 간구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때다라고 여겨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제 처음 엘리야의 사역을 이제 다시금 이제 되풀이하는 엘리사의 행적이 나오기 전에 엘리사가 받은 갑절의 은혜의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치유와 회복입니다. 엘리야는 물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그 생명 사역도 했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생명 사역을 했었죠. 아주 공적인 사역을 이제 엘리사가 맡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맡겨놓으신 그리스도인, 그냥 신앙인으로서의 공적인 사역이 성읍, 수도였던 사마리아, 왕에게 나아가서 늘 아람에게 치이면서 두려워하던 왕을 어, 엘리야가 아합과 이렇게 대립했던 거는 정반대로 엘리사는 왕에게 아버지라 불리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왕이 이게 세상의 문제니까 나라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건을 만들어내죠. 이스라엘은 좋은 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짓을 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벌어졌느냐? 위로하고 치유하는 엘리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성품이 조금 나누어져 사역 가운데 보여집니다. 엘리사는 굉장히 기다려라. 게하시의 행동, 엘리사의 사환을 게하시라고 이름을 두고 게하시에게 나왔던 모습들을 보면요. 게하시는 굉장히 어린 사람입니다. 게하시는 물질에 욕심도 생겼고요. 게하시는 또 하나님을 속이려고 거짓말도 하고요. 문둥병이 걸리고요. 문둥병은 하나님께서 떨어진 존재임에도 엘리사는 게하시를 데리고 사역을 완수합니다. 문둥병자를 데리고서 사역한다는 건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부정한 자를 지칭하거든요. 근데 선지자가 그렇게 한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엘리사가 한 일이야. 근데 오늘은 두 가지 사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확고함이 무엇인지. 첫 번째는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고 위로하는 일. 이것이 선행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업신여기는 말씀을 경시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소망이 영육의 부활이죠.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천국에 그냥 영이 죽으면 천국에 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이 그렇게들 생각을 하실 경우들도 있는데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다. 우리의 몸은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없죠. 부활이 반드시 있다. 죽고 살아나야 된다. 그 모습을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보내주십니다. 오늘 15절부터 처음으로 등장하는 용어가 많은데 성령이라는 말, 성경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여서 이것이 외부 사람들,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사람이다라고 바로가 보고 그리고서 이제 요셉을 총리로 세웠던 이 경우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이제 수면 위로 운행하셨던 창세기 처음에 사건이 있는데 그 루아흐자 바람이라는 뜻 하나님의 영 운행하시는 존재 그 존재를 이제 성령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다시금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걸 누구가 얘기하냐면 선지자의 생도들 개역개정엔 표현이 바뀌었죠. 근데 개역 성경에는 이제 선지자 생도들 선지자 생도라는 말도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면 선지자를 가르치는 양성소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 지금과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바알 선지자들이 그 수가 무수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이 학교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엘리야 때 아마 그게 조성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위로하셨던 말씀이 뭐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 명이 더 있다. 너 혼자 아니다. 우리가 나 혼자만 옳은 말씀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요. 수다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정말 신실하게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수다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을 본다고 해서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일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행적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거기 가면은 수족이 결박되어서 죽음으로 내몰릴 겁니다. 그냥 가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알지만 하나님의 뜻은 모르는 거죠. 저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보아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에게서 때로는 나 스스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보아옵니다. 그게 눈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 안에 결박당할 자는 결박을 당해야 되고 칼로 보냄을 받을 자인 칼로 보냄을 받아야 되고 어려운 환경으로 보냄을 받을 자들에게는 어려운 환경으로 보냄을 받아야 하고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아야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거는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허락하시는 것을 알 때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맞다. 그런데 나도 내가 가야 되는 걸 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선지자의 생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리고의 선지자 생도들입니다. 여리고에 있던 그 베델에 있던 선지자 이제 학교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신실하게 수고하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스승으로 알았던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마 스승이었을 겁니다. 다니면서 말씀을 잘 양육했을 거예요.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외에 위에 머물렀다 하고 엘리야가 행했던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우상을 무너뜨리시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구나 하고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성령이 이제 엘리사에게 임해서 엘리사가 이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건 알게 되었죠. 근데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령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가다가 육체는 어디다 던져버렸을지 모르니까는 우리가 찾아와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을 했죠. 근데 그 당시 선지자들은 영은 하늘로 올라가지만 육신은 반드시 땅에 죽어서 묻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믿음과 유사할지도 모릅니다. 천국 가면 그만이라고 하잖아요. 이 땅에서 천국 가면 그만이다. 천국 올라가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를 더 요구하시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차고 자라도록 자라게 하시는 것.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성품 온유함과 그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으면서 천국 가면 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됩니다. 마주하면요, 신앙인이신지 세상 분이신지 구별이 안 가요. 어디서 저한테 여호와 증인 분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를 전도하시려고 교회로 전화하셨겠죠. 아주 귀한 성구를 제가 봤는데 너무 감동받아서 저한테 알려주려고 전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분이세요, 귀한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아유 그러세요? 어디 섬기시나요? 그랬더니 실례지만 어디 섬기시나요? 울산이시니까 저한테 전화를 하셨겠죠. 어디신가요? 그랬더니 어디 섬기시나요? 그랬더니 머뭇거리시다 저 여호와 증인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영이 존재한다는 것과 구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과 신천지도 거짓을 다 참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왜 참을 참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참된 것을 참되다 변론하고 살아가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이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사실을 부인하면 당신 지옥 갑니다. 심판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분이 먼저 그러시더라고요. 가봐야 알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끝날 가봐야 알겠네요.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 거기 가시면 후회합니다. 정말. 거기 가시면 정말 후회하십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분이 나는 건 아니지만 안타깝더라고요. 거짓에 휩싸여 있으면 잘못된 것을 알면 끝까지 우깁니다. 선지자 생도가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엘리사가 부끄러워할 정도로 간청합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뜻은 엘리야 어디다 버리셨을 거예요. 엘리야의 몸은 어디다 버리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50명이나 있습니다. 여러분 50명을 계속 보호가 오시는 사건입니다. 50명이 지금 50부장을 통해서 3번이나 엘리야에게 올라갔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50명이란 건 그 당시에 아마 조금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한 무리로 지칭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처럼 50명은 있습니다. 용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4월 동안 못 찾아냅니다. 어디쯤 떨어졌겠거니 우리가 반드시 찾아서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는 것만이 증거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찾아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증거하겠습니다. 이 뜻이었죠. 엘리사는 알았죠. 엘리사는 영안이 열렸죠. 불말과 불병거들을 보았고 하나님의 일들이 열려졌죠. 갑절의 은혜를 받았죠.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가죠. 그러고 나서 선지자 생도들에게 책망하였더라. 선지자 생도들이 부끄러워하였더라. 이 말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하고 끝납니다. 사건이 끝나요. 그리고 이제 그 여리고에 있는데 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 여리고가 어느 지역인지 얘기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리고가 이 터는 참 좋습니다. 주인이여.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주인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돈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당신의 주인을 찾다가 엘리야에게도 표현한 아돈입니다. 아돈이 어떤 말이냐면 아도니아 아시죠?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명칭입니다. 나의 주인이여. 로드,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리스도 이 명칭이 퀴리오스라는 헬라어로 쓰이는데 이게 다 똑같은 주인, 종으로서의 지칭하는 주인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이제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있던 거죠. 여리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긴 참 위치가 좋습니다. 맞죠? 요단강을 건너면요. 제일 먼저 만나는 성읍이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사건은 여리고가 얼마나 견고한 성읍인지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그 견고한 성읍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무너진다라는 걸 세상 가운데 보여주신 거였거든요. 여기 터는 참 좋습니다. 지역, 위치상으로는 참 좋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여기가 물이 안 좋아졌어요. 물이 안 좋아졌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의 장소를 엘리사가 치유하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생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풀을 끓여 먹을 때 독풀을 가져다가 끓일 때도 엘리사가 다시금 가루를 가져다가 치유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엘리사의 행보는요, 먼저가 치유예요. 엘리야처럼 선포와 저주와 하나님의 역사,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라요, 성령의 영감, 엘리사에게 주셨던 은혜를 갑절이나 받은 정말 성령이 충만한 자의 표식은요, 먼저는 치료하고 먼저는 위로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다 받아들이고 무조건 포용한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 이제 베델에 있는 사건을 바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필요한 곳에 위로를 하시죠. 그래서 수넴 여인에게도 가십니다. 엘리사에게 그렇게 보내고 나아만 장군도 치료합니다. 굉장히 치료하는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엘리사에게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델의 사건을 보여주시죠. 베델의 사건은 얼마만큼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존재가 되었는가. 어린 아이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고 선지자생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신뢰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존재의 가치로 여겨집니다. 저희가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으려고 하시는 기대는 천국 가실 때까지 접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그런 기대를 세상 사람들한테 하진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한테는 말씀으로서 잘 함께 나아가고 싶지만, 세상 사람들한테 제가 뭐 인정받을 필요는 없지만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무시무시하신가, 이런 뜻이 아니라요, 그 당시 베델이라고 했던 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고 나서 우상, 금송아지 우상을 새겼던 두 장소가 있습니다.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이 이걸 좀 따라해야 되잖아요. 근데 10지파가 속했으니까 더 강성한 걸 드러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맨 하남 지역에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최북단인 단 쪽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2개의 제단을 쌓아 놓고 거기서 산당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란 이름은 부르지만 우상에게 계속 제사를 드리다가 나라가 세워지고 나서 이제 BC 722년에 망합니다. 한 명도 좋은 왕이 나지 않았던 북이스라엘. 그럼 얼마나 백성들이 패역했겠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똑같이 마주하는 사건 가운데 엘리사는 머뭇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이 죽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은 저주가 끊어지고 악이 끊어지고 악인은 하나님 앞에 처벌받는다, 형벌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를 연합하고 우리를 받아주고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위로하는 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을 때만입니다. 세상은 절대 아무 것으로도 위로를 못 해줘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지 아니하는 친구들이 때로는 밥 한 끼 맛있는 거 사주고 때로는 좋은 선물 하나 사주는 것 같아도 절대 위로 아닙니다. 절대 위로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이 해주는 방법만 가지고 하는 건 절대 위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생명 살리시는 분, 하나님은 반드시 형벌하시는 분. 진리를 가지고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하냐? 저는 정말 엘리사의 오는 모습이 온유하게, 그렇지만 단호하고 확고하게, 이 심령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만을 의지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시길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